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통하는 3월을 주시고 오늘 걸어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몸된 제단에 나와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충만하게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걸어간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3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67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67번 잠언 3장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시리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369장 참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년간의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는 잊은 채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과 거리를 두어 세상과 타협하며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유를 주셔서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워주시며 다시는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며 깨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의 우상 체제가 하루속히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며 변화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깨어서 기도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2장 21절로 23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3쪽 욥기서 22장 21절로 23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도록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서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병행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형통한 날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곤고한 날을 주신다고 해요. 형통한 날에는 뭐해라? 기뻐해야 되고, 곤고한 날에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고, 되생각해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이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욥의 인생 가운데도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여러분 참으로 곤고한 날, 참으로 여러분 참 어려운 때,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 10남매를 가진 다복한 가족이었어요. 그런 욥의 가정에 여러분 환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던 욥의 재산이 한순간에 썰물처럼 다 여러분 빠져나가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쭉 보게 되면 요셉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에 7년 동안 풍년을 주시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의 풍년을 주시는지 바다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풍년을 주시고 더 이상 싸울 곳이 없어갖고요 바로 그냥 여러분 그 밭이라던가 그냥 거기 그 현장에다가 그 밭이라던가 거기 여러분 거기다가 바로 곡식 창고를 거기서 바로 파갖고 거기다가 바로 그냥 여러분 채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고 밀어주시는지 바다와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7년 흉년이 찾아오니까 또 바다처럼 확 빠져나가니까 언제 그런 풍년을 주셨는지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욥의 여러분 그 엄청난 재산이 여러분 한순간에 바다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버리고 말았다. 우리 성도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가정이나 회사나 나라나 여러분 큰 기업인이나 작은 상인이나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사이즈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이즈만. 바다처럼 들어가도 바다처럼 나가버려요. 또한 여러분 10남매 아들, 딸 10남매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한날 한시에 여러분 거둬 가십니다.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갖고 온몸이 다 병들어 버리게. 그렇게 건강을 자신했는데 그렇게 여러분 근력을 자신했는데 몸이 병들어 보니까 건강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다 미약해지게 돼요. 우리 명강교회 이미영 목사님이 위암 수술을 하고서 위를 자르고 와보니까 벌써 확 늙어지고 그나마 뼈가 가죽 있는 사람이 위까지 잘라버리니까 그냥 더 약해지고 이와 같이 욥의 가정에 욥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만났어요. 이런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이 어려운 때를 잘 여러분 극복해 나가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고 믿음으로 여러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오늘 욥기 22장 21절로 2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정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척도가 되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1장 2장에 보게 되면 하박국이 인생의 여러분 그 물음에 대한 여러분 질문을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는 바벨론 이방인들은 저렇게 강성하고 저렇게 잘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갖고 이렇게 이제 전쟁의 공포 속에 이렇게 거하게 하는데 밀어넣게 되는데 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많습니까? 하박국의 여러분 그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 1장 하박국 2장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고난과 역경, 환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로 살아라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믿음으로 살아. 저는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그 간증을 CTS에서 매일 기쁘게인가 여러분 거기 그 CTS에서 그 조영구 집사님하고 주성민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간증하는 걸 보고 그냥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이 조영구 집사님하고 주성민 목사님은 원래 주성민 목사님이 여 청주 쪽에서 여러분 교회를 목회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목회가 등대교회인가 교회했는데 거기 조영구 집사가 거기 갔던 동네에서 그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교회 다니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성민 목사님은 어머니가 45살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시는데 어머니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그러고서 기도하고 돌아가셨는데 너는 꼭 목사가 돼야 되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야 된다. 반드시 신학교를 가야 된다.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이 꼭 신학교에 가야 되고 목사가 되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여러분 돌아가셨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교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면 11번을 떨어졌대요. 여러분 11번이면 11년을 떨어진 겁니다. 다른 사람은 신학교 가라고 해도 여러분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척하니 붙여주는데 자기는 어머니가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고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백혈병으로 병원에서 마지막 돌아가면서 그렇게 신학교 가라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떨어지고 11년 동안을 떨어졌어요. 또한 여러분 그의 친구인 조영구 집사. 조영구 집사는 방송국에 시험을 봤는데 14번이나 떨어져요. 14번. 그래 그때마다
이 주성민 집사 목사님한테 그때는 같은 뭐라면 무슨 목사들 신학교도 안 들어갈 때니까 그래서 와서 그래도 기도를 받았대요. 그랬더니 영구야 너는 앞으로 잘 될 거고 하나님이 더 잘 될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박 축복해줘. 그러면서 이 실로암을 그때 그렇게 많이 불렀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할렐루야. 여러분 실로암이 뭐예요?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성도들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누가 보내셨어요? 주님이 보내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가정으로 교회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주성민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교를 11년을 떨어졌는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명성교회에 거기 장학관에 들어가서 왜냐면 여러분 아버지가 또 암으로 위암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 목사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셔 갖고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있을 데가 없어 갖고 신문 배달하면서 여러분 그 독서관에서 총무일을 맡아가면서 그 명성교회 장학관에서 거기서 이렇게 저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문 배달하고 또 청소도 하고 그런 일을 했대요. 근데 항상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했다. 요셉도 13년 동안 하나님이 연단과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하시고 다윗도 13년 동안 그렇게 고난과 연단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내 마음에 택한 종으로 그렇게 귀하게 쓰셨고 아브라함도 25년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시험하셔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11번째 떨어진 게 은혜라고 나도 하나님이 이걸 훈련하시는 거라고 연단하시는 거라고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 11번째 떨어지고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수능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는 감리교 신학교, 목원대 신학교, 협성 신학교, 그 감리교 교단이거든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수업료를 못 해갖고 등록을 안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 좀, 그 다음 순서가 됐다고. 그래갖고는 감리교 신학교회가 전화가 왔는데 수업료를 못 해갖고 등록을 못 한 사람이 있어서 그 다음 차례라고 그래갖고 합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협성신학대학교에서도 수업료를 못 내갖고 등록을 못하게 했는데 그 다음번에도 모건대학교도 전화가 왔는데 수업료를 안 낸 사람이 있어갖고 그래서 그 다음번 차례라고 세 군데가 동시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합격했다고. 이런 훈련과 여러 가지 연단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게 했어요. 내가 볼 때는 협성신학교를 들어가는지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는 금난 감리교회에 김홍도 목사님 교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버지 거기 가서 나도 목회 훈련을 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김홍도 목사님이 만나기가 하늘과 별 따기인데 그 김홍도 또 돌아가셨는데 그 감독님을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주셨는데 자기를 딱 보는 순간에 이야 하나님이 너를 훈련과 연단하시겠구나. 앞으로 너를 크게 쓰겠다. 그리고는 앞으로 저희 교육학도에 가서 거기 교육학도 목사님 있는데 그 밑에 가서 조그만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같이 안식 구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러는데 한 2달 반 만에 딱 여러분 발령이 교육학도 전도사님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잘 받고서 그리고서 지금의 파주에다가 금난 세계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300명을 여러분 청년들을 붙여줬다. 그 청년들이 그냥 그렇게 똘똘똘 뭉쳐가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좋은 협력자가 되고 지금은 그렇게 세계적인 교회가 됐다.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목회를 하고 평생을 기도하셨는데 어머니는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암으로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나는 신학교 가서 11년째나 떨어지게 되고 얼마든지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 어려운 일을 만났을수록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도 13년을 다윗도 13년을 아브라함도 25년을 이렇게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11년 떨어진 걸 감사합니다. 도리어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조영구 집사님도 방송국 시험을 봤는데 14번이나 낙방을 해요. 조영구 집사가 저보다 2살을 넘어요. 주성민 목사. 방송국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 14번이나 낙방을 했다는. 그런데 여러분 14번 낙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뵀는데 그때마다 같이 저렇게 조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실로암 노래를 부르면서 어두운 밤 캄캄한 밤 새벽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냄을 받게 해주셨다고 이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14번을 떨어지고 그리고 SBS 여러분 이 공채 거기 여러분 그 리포터니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딱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은 최고의 앵커로 지금은 최고 여러분 가수로 지금은 여러분 교회마다 다니면서 은혜로운 간증을 전하는데 여러분 간증하려고 하면요 뭔가 이런 고난과 수많은 여러분 어둠을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극복한 게 있어야 간증이 되잖아요.
그냥 잘 됐어요. 무슨 간증이 되고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그런데 14번을 떨어진 게 그게 은혜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금은 최고의 앵커로, 지금은 여러분 최고의 가수로, 지금은 교회마다 다니면서 최고의 간증하고, 요즘에는 너 TGTS C채널인가 거기 거기 보게도 CBS인가 어디 여러분 주담길이라고 거기에 또 나와서 그냥 또 진행도 하고 그냥 하나님이 결혼을 시켰는데 그냥 자기보다도 부인이 11살이나 여러분 나이가 적는데, 부인은 굉장히 부잣집 딸이고, 그리고 그는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한 여러분 엘리트고, 그리고 그 부인은 그냥 돈을 막 쓰기를 좋아. 왜냐면 부잣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막 쓰는 걸 좋아해. 막 쓰는. 거기다가 여러분 천주교이에요. 그런데 집에 여러 가지 참 처음에 결혼하고 어려움이 많았대요. 돈을 벌어오면 그냥 다 써버리죠. 그리고 돈 벌어 갖고 오게 되면 왔냐고 밥도 해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자고 있고 여러분 애나 보고 있고. 근데 그 아들이 영재예요.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었다. 나는 안 먹고 어렵게 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금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은행에다가 또 넣어야 되고 쓰지 아니할 것은 잘 안 쓰고 아껴야 되고, 자기는 그런 데에서 이렇게 어렵게 자랐는데 우리 안식구는 부잣집 딸로 금지옥엽으로 컸기 때문에 막 써야 된다는 거야. 막 써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성격 차이가 있고 얼마나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을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이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는가? 이 어려운 시험들을, 고난들을, 역경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욥의 친구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더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첫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기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화목하라 평안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좋게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물질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리고 10남매의 자녀가 한순간에 잃게 되고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병이 들어서 건강을 잃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화목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평안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시험하고 사탄이 여러분 환난과 여러분 이런 것을 얘기하게 하는 것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깨트리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그래서 이 사탄이가 와갖고 욥의 가정에 환난을 주는데 여러분 물질을 싹 빼앗아가요. 그리고 자녀들을 싹 빼앗아요. 건강을 빼앗아요. 사탄이가 여러분 환난을 사탄이가 여러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이런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할 때는 이런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 뭐하냐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려고 하면 뭐하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자기를 여러분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마귀가 그래. 마귀 사탄은 이런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가족과의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이와 같이 환난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에 도리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가 내게 주시모. 할렐루야. 도리어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도리어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이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주님이 세 가지로 시험을 하잖아요. 가서 딸이 여러분 악한 흉악한 귀신에 붙들려 갖고 지금 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나가서 주님하고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는데 주님이 간구하는 그 청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를 않아요. 또한 여러분 계속 따라가면서 주여 주여 여러분 간구하고 청해도 주님이 여러분 외면하십니다.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개로 여기세요. 자녀에게 줘야 될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여러분 했어요. 그런데도 이 가나안 여인이 믿음이었어요. 믿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다 사람도 가보고 약도 해보고 다른 거 다 해봤는데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을 이 악한 흉악한 귀신을 내어 쫓고 이 질고에서 건져줄 일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치료해 주실 일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해결해 주실 일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낙심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 질병에서 치료할 일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일은 주님밖에 없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를 외면할수록 내게 응답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 이 개와 같이 할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게 주님이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모독하고 차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믿음. 아멘.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제단 밑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랬더니 즉시 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나와.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고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 이 어려움을 만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화목하게 회복해야 되고 가족들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화목하게 평안케 해놔야 돼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러시아가 여러분 지난번에 침공을 했는데 벌써 10일이 넘었습니다. 금방 여러분 러시아가 멸망시킬 줄 알았는데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망하게 되겠어요. 왜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국무위원들이네 거기 여러분 온 국민이 나라가 어려울수록 나라가 고난이 있을수록 강도 만난 것 같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리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관계가 더 하나가 되는 우크라이나가 개신교와 정교 여러분 다 개신교들이잖아요. 그리고 패드립을 좀 믿고 그러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섞어내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로 서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 여러분 국무위원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온 백성들이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애국이 여러분 막 넘쳐나는 거 넘쳐. 세계적인 여러분 그 축구 선수도 여러분 얼마나 돈도 많이 벌고 세계적인데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와서 싸우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사를 합니다. 세계적인 여러분 예술가도 와갖고 여러분 피아노를 쳐대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은혜롭게. 예전에 타이타닉에 보니까 그 대서양 여러분 침몰하는 그 여러분 타이타닉에 예술하시는 분들이 피아노를 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가 그런 찬송을 막 부르는데요. 이럴수록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와가지고 자기 고국에서 여러분 그때로 여러분 피아노를 쳐.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도리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더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해야 되고 더 평안케 해 나가기만 하면 능히 극복하게 되고 능히 승리하게 되는. 그러나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 해결이 되지를 않는다. 하나님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애들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사장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러면 해결이 돼야 한대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과 더 화목하시기를, 하나님과 더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여러분 잘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 여기 22절에 보게 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마음에 두라.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2장 22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뭐해라? 새겨 두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둘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길이 되어주세요. 빛이 되어주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등불은 언제 필요해요? 캄캄한 밤에 등불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빛이 언제 필요해요? 어두울 때 필요한 게 빛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에 여러분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삶의 자리가 캄캄하게 여러분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내 길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정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이정표가 필요해요. 지금 미국에서 러시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전차 부대가 우크라이나로 침공하지 못하도록 구글에서 싹 지워버렸어요. 내비게이션을. 구글에서 내비게이션을 싹 지워버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디가 어딘지를 아는. 지금 미국이 다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싹 지워버린 거 내비게이션. 통신망을 때려대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딱 여러분 딱 잡아주니까 거기는 통신이 안 되는데 여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 통신이 돼. 그래서 그 현장들을 SNS로 바로 동영상을 막 띄워 올려갖고 그 현장을 바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SNS에서 막 나오도록 막 그래갖고 그냥 전 세계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보게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도와주도록 다 협력하도록 막 그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어주고 내 길에 빛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잘 될 때는 길도 잘 보이지만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길이 안 보여요. 길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어주고 내 발에 길이 되어주고 내 가는 길에 길이 되어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 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영구 집사님이 여러분 부인이 그렇게 부잣집 딸이고 그리고 최고 여러분 엘리트이고 그리고 천주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는 1시간인가 2시간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 그 여러분 하신 것을 동영상을 이렇게 들으면서 운동을 했다. 우리 교회도 동영상으로 다 나가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한 2시간 운동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했더니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나를 인도해 주더라. 죽어라고 일하고 왔더니 여러분 돈은 다 써버리고 밥도 안 해놓고 왔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도 안 해주고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도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1시간 이상 들으고 나니까 달르다. 야, 네가 잘해봐라. 네가 가서 먼저 알아주고, 아이고 여보, 야, 잘 지냈냐? 보고 싶었다 하고서 다음에 먼저 내가 이렇게 섬겨주고 더 아껴주고 그러면서 네가 한번 해라. 네가 한번 해라. 참. 여러분, 큰 사람이 품어줘야 되고, 장남, 장녀, 큰 사람이 사장님, 여러분 더 생각이 넓어야 되고, 더 여러분 품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미래 와서 더 여러분 보고 싶었다고 하고 막 해주고 밥도 더 해주고 도리어 다 아껴주고 그랬더니 안식구가 변하더라. 내가 변하니까 누가 변해요? 안식구가 변하더라. 그러더니 여보 고마워요. 여보 고마워요 하면서 나 오늘부터 당신 다니는 교회 갈게요. 지금은 다 온 식구가 같이 교회를 다녀. 아멘. 아멘. 가정이 천국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 두었더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의 교훈을 삼았더니,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들을 크게 해결해 주시어서 덕이 되어주고 빛이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약동하는 이 3월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 붙잡고 도리어 하나님과 화목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둠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에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일수록 도리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족들과 도리어 화목하게 해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둠으로 도리어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